남북 교류가 심할 때지요. 서울에 큰 교회 한 목사님이 북한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당신 교회 재정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국가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하여 북한 관료들이 감독을 받고 한 번은 만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걸게 만찬 자리에서 잘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 대접하는 자리에 김일성 대학 철학과 교수 두 분이 동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 자리가 이제 물어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김일성 대학 철학 교수 두 분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 동무, 하나님을 믿는다며요? 믿고 말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았어. 육안으로 못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실히 믿죠. 그랬더니 김일성 대학 철학 교수가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 안 믿습니다. 목사도 뭐 어떻게 생각하고? 이 목사님이 잠깐 하나님께 기도해 지혜를 구하죠. 그리고 답변을 합니다. 교수 동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소? 할 말이 없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죠. 계속 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큽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위대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위대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오늘 이 세계가 유지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근본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근본입니까? 네 가지 질문하니 김일성 대학 철학 교수가 아무 말 없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대신해서 정리를 시켜주시죠. 세상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든지 크고 위대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 의해서 유지되어집니다. 그러니 모든 것의 근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 근본을 찾고 또 찾아가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라데이아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 것보다, 아니 당신들이 눈에 보는 것을 믿는 것보다도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얼굴이 빨개지죠. 김일성 대학 철학 교수 두 분이. 그리고 공산당 간부들이 동무냐 그 교수 동무를 말하면 교수 동무 거기에 말 좀 해보세요. 말 좀 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목사님 이겼죠. 목사님이 더 똑똑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이긴 거죠. 그죠? 저는 요한복음 4장이 저 목회의 가장 백미고 그 다음에 본이고 근본이고 그 다음에 모델로 보거든요. 이 사건.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성도들 상담하면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신방하면서도 그렇고 어떤 경우는 요한복음 4장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온다 합니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고상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성경에 등장 안 해요. 언급 안 해요. 40살이라 합시다. 제가 이리저리 추적해봐 한 40살은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습니까? 분명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호와 여호와여 하면서도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40년 동안 이 여인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전실전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추구했다 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추구했거든요. 맞죠?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6번째입니다. 철저하게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추구했고, 같은 말입니다. 이 여인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했어요. 물질, 빵을 추구했거든. 빵. 머니에도 머니가 좋다고 빵을 추구했거든요. 이 여인은 오늘 이 사건, 예수님 만나는 이 현장까지 40년 동안 눈에 보이는 물질, 말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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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물질, 돈을 추구했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오늘 이 시간, 40년이 된 오늘 이 시간까지 뭘 추구합니까? 눈에 보이는 제도를 추구하거든요. 제도. 이 제도 속에 살아야 된다. 우리는 말하면 자본주의 이 체제 속에 살아야 된다. 북한으로 말하면 이 공산 체제 속에 살아야 된다 하면 이 제도를 추구해요. 제도에 충실했다는 말입니다. 제도를 따라갔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향락을 따라갔거든요. 성령 못 받으면 어떤 누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향락을 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수준에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결국은 사람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는 결국은 눈에 보이는 향락을 따라갈 수밖에, 쾌락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이 여인은 오늘 이 사건이 만나기 전까지 눈에 보이는 쾌락을, 이 향락을 사람의 어따는 거지요. 따라요. 봄은 벚꽃을 따라가고, 가을은 단풍을 따라가고, 여름은 박강수를 따라가고, 좋다 따라갔거든요. 심지어는 뭡니까? 이 여인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니 종교까지도, 이 종교성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거든요. 그리심산에서.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언급된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주여, 좀 전에 우리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맞죠? 하여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총, 자기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로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그죠? 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는, 예수와 독대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은 유대 남자와 이방 여인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아닙니다. 시시하죠. 이 만남은 종교 창시자와 일반 종교 대중과의 만남이 아니고,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눈에 안 보이죠? 가이로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과 눈에 보이는 인간의 시간이 만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가이로스입니다. 전문용어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이 창조의 시간이죠. 권능의 시간이죠. 우리 좀 전에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평화를 주는, 장래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시간이죠. 이 하나님의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가이로스가 인간의 시간 속에서 작충우돌하고 있는 이 여인과 만나는 시간의 만남,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고, 달리 표현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물질에 머물러 있는 인간, 이 여인과 만남이 되어지고, 동시에 같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시간이라요. 주여, 이 자단의 설로 나리는 생수를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건 신비거든요. 신비입니다. 이거는 신비입니다. 사실이면서 신비거든요. 결국은 이 여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이 자기 시간에 만나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자기에게 공급되어지는 생수를 마심으로 여인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 세상의 삶의 양식에서 하늘의 삶의 양식으로 바뀌어지고, 동시에 어땠습니까? 탁월한 사람이 돼서 2,000여 명이 사는, 우리로 말하면 맨다니 골이죠. 그 골에서 전도의 왕이 되어지고, 그 골 전체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어 놓고도 남음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 시점에 접근합니다. 이 시점에서 같은 말 강의를 하면서도, 상담을 하면서도, 신방을 하면서도 자나깨나 이 시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정도 가지고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을 압시다.
성전을 합시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당, 우리로 말하면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배당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요. 이 뭡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 가지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두 번째로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과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마리 여인이 수가성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되어졌거든요. 그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과 미팅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되어질 때 어디가? 하나님 나라가 그 예배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 가장 귀한 것들이 실제로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세 단계입니다. 구약으로 말합니다. 성막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성전입니다. 신약으로 말합니다. 천주교 성당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옛날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어떤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귀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오늘 좀 딱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인류 최초의 성전이 어디냐? 인류 최초의 성전 에덴 동산이라요. 에덴 동산이 인류 최초의 성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셨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께 교제가 되어졌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표현이죠? 그것에 무궁무진한 모든 과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것이 다 있었죠. 이 인류 최초의 성전이 에덴이라요. 에덴 동산이라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를 범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냐? 쫓겨났습니다. 출교를 당했습니다. 축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방출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이 고생이 이제 극에 달하죠. 그럼 제2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제1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습니다. 이제 400년 만에 모세의 손길에 의해서 출애굽합니다. 그곳에서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성막 좌우 앞뒤 사방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세지파 12지파가 딱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운행하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 뭡니까? 그 하나 해막이 서면 같이 서고 해막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그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제2의 성전이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제사장이 대표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날 뿐만 아니고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드러나죠. 그리고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공급되어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 생수가 터뜨림을 받고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하루 온종일 걸어 40년 걸어도 발이 불어 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이 보호하고 공급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제2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성막입니다. 성막이 제2의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제3의 성전이거든요. 좀 딱딱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3의 성전이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어디라고요?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은 화려하죠. 웅장하죠. 아주 탁월하죠.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레바논의 백항목으로 검은 보화로 장식된 아주 인류 역사 가장 탁월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헌당식 할 때 누가 대표입니까? 솔로몬, 그죠? 왕이 대표가 되고, 물론 제사장이 봉사를 했지만, 솔로몬이 왕이 중심이 된 가운데, 이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다며, 그 성전 안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왕만 본 것이 아니고 제사장만 본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이 지금 강림하시는가 보고 감격 속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것에서 대표적으로 누가?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만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사귐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솔로몬 때 그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되어졌죠. 사실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인간은 끝까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맞죠?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내 행편이 얼마든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카운트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맞죠?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도 어떤 거기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우리가 우쭐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그 솔로몬 공동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성전이 웅장하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수십만이 모이고 수백만이 모이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내니까 헌금 많거든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번 집회를 하게 되면 6월절 한 번 집회를 하게 되면 우리 돈은 수천억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돈이 우리 돈 수천억이 더 들어오겠죠. 많은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까 제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숫자, 동원되어진 숫자,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그런가? 제사장부터가 어때? 제단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폼이 날까? 어떤 옷을 입으면 더 폼이 날까? 어떤 옷을 입으면 더 우쭐댈까?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되지. 이때부터 종교가 타락되니 세상 정치가 타락되고 종교가 타락되니 정치가 타락된과 함께 모든 것이 다 타락돼 버렸어요. 할 수 없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200년 뒤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망해버렸어요. 망하는 가운데 에스겔에게 오늘 에스겔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에스겔을 통해서 주는 성전이 제1의 성전은 어디를 했습니까? 에덴이라 한다면 제2의 성전은 성막이라 한다면 제3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4의 성전이 보여준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아니 에스겔 전체에 나타난 성전은 제4의 성전.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전입니까? 안 보이는 성전이라요. 이 성전의 특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 성전이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부활 사건이 이 성전을 짓는 핵심입니다. 언제까지 이 성전이 만들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그 성전에는 이런 조명빛도 필요 없고 태양빛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면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지금 알아들으면 여러분 대단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 지금 성전의 이 전체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 알아들으면 여러분 대단한 수준입니다. 다시 여러분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다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표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것이 공급되어지는데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 두 번째 성전은 성막, 세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백성들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다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망하는 그 시점에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성전이 제4의 성전인데 이 성전은 신령한 성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이 성전은 에스겔 그때부터 나라가 망했을 그때부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전에 동참하고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성전에 동참하고 있다. 이것이 성전의 뭡니까? 특징이고
그 다음에 특징 하나는 물입니다. 우리 아까 지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래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그랬죠. 중반절 이하에 제단에서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뭡니까? 성전 우편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기 대해서 뭐 이쪽, 북쪽, 남쪽, 이거는 막 학자들 연구하러 내두고 우리는 막 근본만 이야기하 넘어갑시다. 하여튼 한마디로 제단에서 생수가 흘러나래요. 제단에서 생수가, 그러니까 이 뭡니까? 제4의 성전이라는 에스겔 성전의 특징은 제단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더라. 요한복음 4장 사마리 여인이 경험한 그 생수가 흘러나리더라. 옛날 성경으로 말합니다. 1,000척을 측정하니 물이 어디까지, 처음에 어디까지 찼어요? 무릎까지 차고. 다시 시간이 됐습니까? 다시 1,000척을 측정하니 어디까지 찹니까? 무릎까지 찼고. 다시 시간이 돼서 1,000척을 측정하니 어디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다시 1,000척을 측정하니 물이 창이라더라. 오늘 제목으로 형철물이더라. 이 물을 통해서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물을 통해서, 이 생수를 통해서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먼저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생수를 마시는 자, 극기함으로 중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종교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침으로 중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함으로 중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죠? 이 성전 밑에서 동쪽으로 우편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이 물, 하여튼 이게 이쪽 저쪽은 내또 학자들이 연구하러 내또 하여튼 제단에서 흘러나리는 이 물을 마심으로 어떤 누구도, 어떤 죄인도, 어떤 누구도 모든 것, 과거 어떤 걸 상관없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만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예수님도 집중적으로 말씀 안 합니까? 요한복음 4장. 이 물, 세상 물을 말하지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노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너희 중에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님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물을 마십시다. 중생의 역사에 일어나. 은혜 충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여튼 이 물은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심으로 중생합니다. 거듭납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산의 지체들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배가 부르게 하옵소서. 삶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 물의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처음에 1,000척 측정하니 발목에, 다시 측정하니 무릎이고, 다시 측정하니 허리고, 다시 측정하니 이거는 내가 감당이 안 돼. 인력으로 장골인 내가, 장성인 내가, 장정인 내가 감당이 안 돼. 이건 한마디로 헤엄칠물이라요. 이 내단각이거든요. 이 물은 어떤 역사입니까? 발목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의 발목 잡혔어. 세상 가고 싶은데,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의 신의 발목 잡혔어.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물이 찼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해야 돼. 이 문제는 기도해야 돼. 나는 잘 알아. 목사님이 설교 안 해도 이 문제는 기도해야 돼. 이걸 아는 거라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 목사님이 그렇게 꽐치면서 이렇게 정말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 안 해도 나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물이 무릎까지 탔다는 것은 이 문제는 기도해야 돼. 이걸 아는 단계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찬 건 뭡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무도장에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연인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어떻게 하면 손을 어디로 갑니까? 상대방에. 가보셨구나. 상대방이 허리 간다 아닙니까? 이거는 뭘로 말합니까? 당신은 나의 사랑이야. 당신은 내 거야. 그러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이 허리까지 간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에 물이 창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물이 창이라여 헤엄칠 물이더라. 이거는 뭘 말합니까?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성령 주도적인 삶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경제 주도적인 삶이 아니고, 그렇죠? 정치 주도적인 삶이 아니고, 윤리 도덕 주도적인 삶이 아니고 성령 주도적인 삶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건 인류로 감당하지 못한다. 이건 헤엄칠물이더라. 이거는 뭡니까? 성령 주도. 그러니까 앞에는 은혜 충만입니다. 생수를 마심으로 거듭나서 은혜 충만했습니다. 은혜 충만으로 결론난다면 두 번째 용도가 이렇게 무릎에서, 아니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허리에서 물이 창이 되라. 성령이 주도하는, 멋있게 성령 주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물의 용도는 우리 아까 그죠? 10절, 11절, 12절 했다니까. 그거 제가 설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해석할 시간도 없고. 환경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삶이 신명기 28장 말씀 그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까지 복을 받고, 강도 복을 받고, 냇물도 복을 받고, 바다도 복을 받고, 모든 게, 바다의 고기가, 냇물의 고기가, 또 나무들이 자라서 이 나무들이 양식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나무들이 약초까지 되어지더라.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주도적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이죠. 자, 우리 이야기 합시다. 이 정도 이제 여러분치 가지고 우리 모두 생수를 경험합시다. 실제로 지금 생수 흘러나르고 있거든요. 생수가 이 재단에서, 어떤 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이 재단에서 생수가 흘러나릅니다. 눈에 보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면 딱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재단에서 생수가 흘러나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목을 적시고, 아멘? 여러분 무릎을 적시고, 여러분 허리를 적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생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낙동강을 뛰어넘어서, 한강을 뛰어넘어서, 남해 바다를 뛰어넘어서 태평양을 뛰어넘는 큰 아름다운 은혜의, 그죠? 대항이 되어지는 그 은혜에 대항해서 헤엄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제 주 포인트인데, 이 바다, 이 생수로 만들어진 이 바다는 속성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신학의 문제입니다. 먼저는 이 생수로 만들어지는 바다는 은혜의 바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라요.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게 되시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은혜거든요. 넌 크리스찬도 은혜를 좋아해요. 엄불교 신자들은 은혜를 더 좋아해요. 우리 크리스찬도 은혜를 그리 좋아하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키웠소? 어떻게 딸을 그렇게 위대하게 키웠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참 위대한 장로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은혜스럽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거든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달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강은, 이 바다는, 이 그리스도의 생수로 만드시는 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은혜의 바다입니다. 은혜의 바다가 우리를 주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헤엄치는 게, 헤엄치고 남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여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 반대가 뭡니까? 율법이죠. 은혜 반대가 뭡니까? 인간의 행위죠. 아까 이야기했다니까 인간의 행위는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아까 사마리 여인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다가 결국 예수 만나기 전에 갈증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뭡니까? 번아웃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탈진되었었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었답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에 인간의 행위였다는 아니고 율법이었다는 아니고 은혜에 받아 있을 때 탈진될 필요도 없고 어떤 번아웃 같은 말에 될 필요도 없고 갈증이 느껴질 필요도 없고 은혜에 받아서
나의 나되면 그리스도 은혜라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다음입니다. 이 바다 안에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신학입니다.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꼭 순서가 맞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신학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만들어진 이 은혜, 우리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헤엄칠 이곳은 어때요? 진리가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비진리에게 끌려가지 말고 비진리에 휩쓸려 가지 말고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을 칩시다. 성경은 뭐랍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추구하면, 진리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자유케 되어집니다. 돈이 많다고 자유가 아니고, 권력을 잡았다고 뭡니까? 자유가 아니고, 인기가 있다가 자유가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가 자유가 아니고, 결국은 진리 바다에서 진리가 나를 주도할 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주의 영이 자유케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수로 만들어진 이 바다, 이 강에서 우리가 헤엄치는 이곳은 세 번째로 뭐가 충만합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곳입니다. 축복받았어요. 제가 기복주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축복은 쟁취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요, 우상 종교에 종사하는 자들은 말할 것, 추구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많고,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축복을 쟁취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 쟁취하자. 이러네. 축복은 쟁취가 아니고 은혜의 바다에서, 진리의 바다에서 우리가 헤엄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감사지요. 쟁취의 결론은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쟁취했는데 뭐가 감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만 은혜의 바다에서, 축복의 바다에서 헤엄침으로 이 축복이 주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때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감사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요. 주여 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이 바다의 속성은, 우리가 헤엄칠 이 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만들어진 이 바다의 속성은 뭡니까? 지혜의 바다입니다. 총명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지 세계에서 자충우돌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무지 속에서 자충우돌하지 말고 휩쓸려 내려가지 말고 이 바다는 지혜의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서 헤엄치게 되면 누구처럼? 솔로몬 왕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총명한 사람이 되어져서 내 한 사람의 지혜가 천 사람을 먹이 살리고 내 한 사람의 지혜가 만 사람을 먹이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얼마든지 오늘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 바다의 속성은 뭡니까? 여러분 순서대로 안 해도 됩니다. 잊어먹어도 돼요. 한 가지 안에 5가지, 7가지 속성이 다 있기도 하고, 하여튼 그저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는 이 바다의 속성은 뭡니까? 극락의 바다입니다. 따라합시다. 극락의 바다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극락은 불교 용어 아닙니까? 불교인들이 가는 데 아닙니까? 천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용어를 저들이 도용한 겁니다. 시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의 극락의 하나님이시라. 극락이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곳, 즐거움이 충만한 곳, 소망이 충만한 곳,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 극에 달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로 이 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만든 이 바다의 속성은 다섯 번째로 극락의 바다입니다. 여기서 헤엄치게 되시면 남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시죠. 여섯 번째입니다. 이 바다의 속성은 여섯 번째로 뭡니까? 능력의 바다입니다. 권세의 바다입니다. 검의 바다입니다. 누가 이것을 경험합니까? 다윗이 이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경험하거든요. 다윗, 초등학교 나오지 않는 이 다윗이 이 바다에서 헤엄치는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나온다 합니까?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바다에서 헤엄침으로 나오므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 바다의 6번째 속성은 능력의 바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바다의 속성은 영광의 바다입니다. 영광. 영광입니다. 이 바다에서 헤엄치게 되면 영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내가 저희를 악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최근에 말씀드리는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오히려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라도 당하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 신의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그 영광을 보며 그의 행상으로 화하여 영광의 영광의 위로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영광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은혜에서 출발했거든요. 은혜에서 출발해서 진리로, 축복으로, 지혜로, 극락으로, 근세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영광.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없는 것,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영광입니다. 청량합시다. 열정적을 청량하니 천사가 청량했던 하나님의 청량하셨던 내가 청량해서 신학자 따지라고 냅두고 오늘 우리 시점에서 청량합시다. 이 청량은 뭡니까? 우리 시점의 해석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리서치하는 것, 연구하는 것. 열심히 연구합시다. 뭘 연구합니까? 이 생수를 우리 재단에서 흘러나리는 동편에서 흘러나서 그죠? 전 남편으로 흘러나리는 이걸 경험하고 우리가 전을 경험하는 이 생수를 경험하는 그래 발목을 뛰어넘어 무릎을 뛰어넘어 허리를 뛰어넘어 창일하다 물이 넘쳐나다 아 내가 감당하는 인류로 감당 못하는 이거 헤엄칠 물이다. 여기에서 헤엄칩시다. 이 물은 은혜 충만한 곳입니다. 진리가 충만한 곳입니다. 축복이 충만한 곳입니다. 지식이 충만한 곳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이곳은 극락입니다. 이곳은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마지막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얼마나 좋니? 아유 목사님요. 7가지 복잡한데요. 아니 딱 하나예요. 하나 되면 7가지 다 됩니다. 하나 되면 7가지 다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희한합니다. 하나 은혜 받으면 7가지 다 돼버립니다. 주여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는 헤엄치는 자들입니다. 헤엄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에 그죠? 급물살에 쓸려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살 겁납니다. 저도 시골에 자랐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저주의 물살에 그죠? 비진리의 물살에 그죠? 행위의 물살에 급물살에 어디 지옥까지 찔러 내려가는 사람들이란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주여 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